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오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누가 높아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니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희 영광스러운 교회는 좀 새롭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새롭게 느끼실 텐데, 네, 새로운 신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주 진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이루신 자시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충고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용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자.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성남에 이제 임시 예배 초소에 있었을 때 계속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부터 4장 앞부분까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또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잠시 중단되었었는데 이제 선임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제 교회가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털을 굳게 하고 또 뼈대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는 어떤 이러한 말씀들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나머지 에베소서 4장부터 해서 6장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진짜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가 다 계시되어 있죠.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뭐에 대해서 먼저 나눴냐면 이거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무엇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통일성, 하나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뭐냐면 본질에 있어서의 하나됨이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안 돼요. 그거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보실 때는 교회는 하나예요. 뭐 이런 교단도 있고 저런 교단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통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교회들 말합니다. 이상한 교회들이 아니라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주도 한 분이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주는 한 분이세요. 주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이건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 이것에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일체의 부인. 이것을 부인한다? 이것을 뭐 잘못 얘기한다? 그건 100%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재림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곳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일치에 대해서 먼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 이제는 다양성에 대해서 말해요. 먼저는 본질에 있어서 일치,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 이제 페이스북, SNS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교회들 안에 있는 미혹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글을 좀 썼는데 어떤 목회자들과 어떤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과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정한 성도와 교회들은 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게 맞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죠.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이제 썼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미혹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과 통일성을 추구한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요. 명분을 내세우면서 건강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본질에 있어서의 하나됨이 없이 다양성을 주장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의 하나됨이 있는 상태에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됨과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것이 미혹인데 이 미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의 구조나 흐름이요 영적인 전체주의, 영적인 공산주의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든 무슨 뭐 모양이든 그게 다 똑같죠.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전체주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약에 자신들과 조금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모양이나 어떤 다른 스타일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비판하고 그걸 정죄하고 그걸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내치기도 해요. 아, 얘는 잘못됐어 하면서 내쳐버려요.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섬김의 어떤 모양이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양한 사역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섬김의 모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존중되지 않고 이것이 억압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여야만 돼, 이것이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생긴다. 그럼 뭔가가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교회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 이 건강한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억압한다. 이것을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다양성이 점점 사라진다. 그것은 영적으로 점점점 지금 병들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거.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해. 그래서 반드시 이 치명적인 질병, 병 같은 것인데 영적인 질병인데 교회들이 이런 질병에서 치유되어야 돼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여야 돼요. 본질에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 또 믿음은 하나다, 몸도 하나다, 그것에 있어서 세례도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도 하나예요. 다른 이름으로 세례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놓고 세례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님 그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다양성에 있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하나됨이라는 그 명분으로 자꾸 이렇게 억압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교회 안에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나니.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장이죠.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굉장히 다양하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이 굉장한 다양성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다 똑같아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시고 교회 안에 다양성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또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장에 6절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얼마나 다양해요?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역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으면 성숙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건강한 다양성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 그 다양성이 얼마나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교회의 성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일수록 통일성과 함께 이 다양성이 잘 공존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쭉 지금 하나됨과 다양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이 선물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선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조금 넓은 이해가 필요해요. 조금 넓은 이해.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 벌써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십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의자가 딱 깔려 있어야 되고. 교회 하면 생각하는 그런 벌써 이게 생각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와 많은 신자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교회처럼 보이는 어떤 건물, 교회처럼 보이는 어떤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거기도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의 전부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간단하게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교회가 단순히 교회 건물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는 가정이. 그럼 그곳에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럼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에클레시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모이는 교회, 뭡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모였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아니면 뭐 다른 예배 모임 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 공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으로도 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도 가고, 그곳에서 만약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주어진다면, 뭐 예를 들면 신우회라든지 그곳에서 어떤 예배들이 형성이 된다면 그곳은 뭐예요? 흩어진 교회인 거예요. 모여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것도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너무 편협하게 이렇게 교회는 딱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같은 공간에 딱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닙니다. 또 넓은 개념이 필요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이것을 이해해야 저희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 다음에 이곳이 KMP 센터입니다. 교회이면서 센터인데 이 KMP 센터의 비전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지? 저건 도대체 KMP 도대체 뭐지? 아직 이해가 잘 이제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 가운데 설명할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일 때마다 비전을 나눌 텐데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서 모이는 예배도 교회 공동체.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또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도 임재하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눌 건 뭐냐면 이 교회에 주어진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중직임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역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중직임과 이 다양한 사역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종류와 역할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류와 역할, 먼저는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오죠. 사도가 뭐예요? 사도는 뭐 하는 겁니까? 사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요.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리고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설립하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해 나가거나.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런 사도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더 교회를 설립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선교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런 사도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적인 이 기능을 하는, 이 사도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직임, 뭐 선지자라든지 복음 전도자라든지 목사나 교사의 어떤 기능들을 두루두루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의 기능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뭐 선지자 보면 예언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어떤 계시적인 은사가 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죠.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및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목사는 주로 이제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지도하는 사람. 또 교사도 목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교사들도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에 대해서 지금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 사도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한다든지 그런 수준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수준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사도나 선지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주로 말씀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도가,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도였는데,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한다는 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전임 목회자들이나 또는 이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도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개척해 나간다든지, 뭔가를 설립해 나간다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비전을 받고 계획을 받아서 그걸 실행해 나간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는 목회자들, 또는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회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적인 기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적인 기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꿈을 꾼다는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들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목회자는 복음 전도자적인 기능을 하고, 어떤 목회자는 정말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활동. 그다음에 어떤 목회자는 교사처럼 굉장히 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가르쳐요.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기능과 역할,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사도의 기능을 하든 선지자의 기능을 하든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의 기능을 하든 목사나 교사의 기능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자기는 사도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맨날 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 그건 지금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놓친 거예요. 지금 자기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맨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예언만 하고 있고 맨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계시만 나누고 있다? 그건 지금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기능이든 선지자의 기능이든 어떤 기능이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중직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중직임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가만히 보더라도 오중직임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또는 그 오중직임과 협력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 은사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가 그냥 혼자 뭐 다 사역하고 혼자 모든 걸 다 통치하고 혼자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분들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세워져 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이제 뼈대를 굳건히 세우고 살을 붙이고 하는 이 단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사들,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냥 자기 어떤 목회자를 높이고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와 필요한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세요. 아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다스리는 자가 나와요.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는 목회자가 주로 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행정이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행정 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행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협력하는 또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 또 다스리는 자가 나오죠. 또 섬기는 자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교회의 직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 섬기는 자에 다 해당됩니다. 또 위로하는 자도 있대요. 교회 위로하는 자. 영혼들이 실족하거나 실망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다가가서 위로해주는 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막 가면 위로를 받고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돕는 은사로 주신 거예요. 또 긍휼을 베푸는 자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 그 가난한 사람 또는 아픈 사람을 보면 막 심정이 동해가지고 막 긍휼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막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또 구제하는 자. 구제도 은사예요. 구제도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나눠준다고 막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은사를 또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잘 베풀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막 잘 베풀어. 나 그냥 있으면 뭐 있으면 막 베풀어. 구제하는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또 능력 행하는 자도 나와요. 이 사람들은 주로 치유와 어떤 기적적인 사역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픈 자들이 오거나 또 이어서 이제 병 고치는 자도 나오는데 병든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픈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물론 병원에서도 치료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도 행하시거든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개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감동을 따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개인적인 방언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공적으로 또는 공개 회중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언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또 통역하는 자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였을 때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하나님과 너 단둘이서만 이렇게 방언을 기도해라.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은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이건 공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 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것. 이 서로 돕는 것의 대표적인 서로 돕는 사역은 뭐냐면 우리 오늘 앞에 찬양했죠. 찬양팀, 예배팀, 예배 사역자들이 이 돕는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외에도 여기에 지금 해당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 다스리는 행정적인 거, 섬기는 거, 그다음에 위로하는 거, 긍휼 베푸는 거, 구제하는 거, 능력 행함, 병 고침, 방언을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회자인 오중직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와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선물들이 교회단에 있습니다. 근데 더 풍성해져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도 정말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런 선물들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이 교회 안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이게 다양한 직임과 다양한 사역 은사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당연히 인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들을 보면 그냥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세워주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하면 딱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끝. 그 외에는 없어요. 그냥 주방에서 섬기는 일, 교사 정도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 은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 은사들, 이 선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10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중요한지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선물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걸 사든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뭘로 여러분 그걸 따져요? 얼마를 주고 샀느냐, 얼마짜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 아닌가요? 또 누가 줬느냐 이거죠. 얼마짜리냐, 누가 줬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게 돼요. 여러분이 차를 샀다. 그럼 차가 1,000,000원짜리냐, 2,000,000원짜리냐, 3,000,000원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그 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 중요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누가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아멘? 승천하고 그 다음에 뭘 하셨다고 그래요?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 땅에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선물이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선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셨다 하면 내리셨던 거 아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선물의 대가입니다. 가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마디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이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교회에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인 겁니다. 누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가 잘나고 어떤 목회자가 대단해서 어떤 사역자가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그분께서 교회에게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또 이와 연결되어서 왜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세운 그리스도의 선물들, 그것이 목회자든 또는 사역 은사자들이든 다양한 어떤 섬김의 영역들이든 그걸 누가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이후의 말씀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가짜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선물들 가운데도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의 대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이 그냥 너 사도적인 기능 해, 그걸 줄게. 너 선지자적인 기능을 해, 그걸 줄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 구제하는 자 해. 단순히 그런 그 은사와 기능을 그 사람들에게 누가 줄 수 있어요? 목회자가 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이제부터 선지자 기능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제가 주는 게 아닌데, 목회자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주셨을 때 목회자 역할은 뭐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저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셨구나,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알아보고 또 그분을 검증하고 그분을 훈련하고 그래서 세우는 거, 그게 목회자 역할이지 그 사람에게 무슨 어떻게 은사를 주고 어떻게 재능을 주고 기능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사람이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1절 11절을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가 뭔지 나와요. 이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물들이 목회자와 그런 사역 은사들을 주시는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든 사역자든 성도들이든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자,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인데,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그걸 통해서 그런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어가 완전한 공급을 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이런 오줌지김의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이것도 공급해주고 저것도 공급해주고 한 가지만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급해서 왜냐면 음식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거지 하나만 먹으면 그게 건강이 상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가지만 계속 먹다 보면은 그게 좋은 것이어도 한 가지만 먹다 보면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이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그래서 5가지나 하나님 기능을 주셨잖아요. 사도적인 공급, 선지자적인 공급, 복음 전도자적인 공급, 목사적이고 교사적인 그런 공급을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제 사역 은사들 같이 협력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그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 준비된다라는 뜻입니다. 준비된다, 잘 준비된다, 잘 맞춰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준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는 그럼 이제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파트에서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막 각자의 그 역할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거기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활성화가 막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선물들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선물이 진짜냐 가짜냐, 이 목회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회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 사역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짜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별해요. 분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상태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기도 하고 저런 거에 빠지기도 하고 요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저로 가기도 하고 또 이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이 건강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의 선물들이 진짜여야 되는데 가짜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진짜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사역과 그들의 초점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같은데 가짜인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짜 같으면 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인데 대버려봐도 저건 가짜예요. 그럼 속겠어요? 안 속죠. 근데 진짜 같은데 거기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뭘로 분별해요? 뭘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렇죠? 네. 단순히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다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진리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그냥 잘못 깨닫지 않도록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또 그러면서 목회자가 또 잘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또 잘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또는 뭔가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막 임의적으로 막 해석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양한 그 장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이야기는 이야기의 형식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시는 시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편지는 편지의 장르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다 똑같이 다
이야기로 다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거죠.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편지인데 그걸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동일하게 해석하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 안에도 가짜 그리스도의 선물과 진짜 그리스도의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밖에서만, 저 세상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뭐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원수 마귀의 타깃은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처럼 오는 게 뿔 달린 마귀처럼 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처럼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보여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사역과 이것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해요. 저거는 복음이 아닌데, 저거는 뭔가 지금 복음에서 벗어났는데, 저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꾸 벗어나네. 이거 뭐예요? 지금 뭔가 경고등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선물들의 특징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그냥 교회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냥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으세요? 그래,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뻐. 너는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어라. 이쁘니까. 1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도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어라. 그거는 끔찍한 거죠.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들은 뭘 하겠어요? 이 교회가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치 유모와 같습니다. 유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맡겨진 아이를 잘 먹이고 양육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유모의 역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선물들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교회가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여기에 충성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충성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지 못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다 잘해야 되지만 또 목회자로서 목회자 역할을 잘 할 때, 저도 하는 말이죠. 지금 여기 목회자는 저 하나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를 두고 하는 말. 또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사역 은사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일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충성되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교회들 안에서 이것을 목회자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충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이상한 음식들을 막 먹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진짜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 속에, 그 가르침 속에 굉장히 미묘하고 아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미혹들이 막 여기저기 막 섞여 있는데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고프면 진짜 뭐라도 그냥 막 주워 먹게 되잖아요. 옛날에 이제 6.25 시대, 저는 그 시대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때는 뭐 그냥 다 먹었다면서요. 파뿌리까지 뭐 나무 껍질까지.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건강에 좋아서가 아니라. 그 먼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에서 그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냥 아무거나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도 듣고 책도 보고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교회가 잘 자라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선물들은 교회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저도 놔두지 않을 겁니다. 네. 아멘. 여러분 다 성장했다고, 물론 성장하셨어요. 다 이제 다 어른들이시고 또 영적인 나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일날이든 또 앞으로 이제 수요일날이든 또 여러 이제 뭐 기도회든 그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그게 뭐하냐면 먹는 거예요. 계속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잘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청년,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목회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선물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한다. 기준이 누구예요? 항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게끔,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끔. 계속 그 목표와 초점이 예수님이죠.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에게 이 진리, 바른 것, 참된 것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진리가 중요한데 진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 진리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 진리가 없는 사랑,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데, 근데 무엇이 먼저냐를 말할 때는 사랑이 먼저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가 아니야. 항상 성경을 보면요, 순서가 그래요.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단순히 진리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오늘 말씀에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짜 이 그리스도의 선물들 안에는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 내 식구들이니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단순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리더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무리 진리이지만 그 진리는 칼과 같은 것이거든요. 검이라고 했어요. 검. 근데 검이 사랑이라는 건 예를 비유로 들면 칼집과 같은 거예요. 칼집이 없이 칼만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다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니까 다 좋아, 무조건 좋아가 아니라 맞는데, 진리는 중요한 게 맞는데 사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유로 드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모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진짜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엇으로 분별해요? 차이가 뭐예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해요. 양들을 사랑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단순히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기준은 사랑이었어요. 먼저는 사랑이었어요. 사꾼 목자는 자기를 더 사랑해요. 자기 목숨을 너무 사랑하니까 양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도망가요.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도망가요. 사꾼이에요. 진짜 선한 목자는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 생명을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그것을 본받아서
목회자와 사역자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만히 보셔야 돼요. 진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우선순위로 보면 두 번째인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만큼 그거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이 막 그냥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칼로 사람들이 막 당해요. 이렇게 상처받고 막 정죄받고. 왜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영혼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가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나 또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무엇이 먼저나? 따라해서 사랑이 먼저다. 진리는 그 다음이다. 따라해보세요. 네, 사랑이 먼저고 진리는 그 다음이다.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선물이냐 아니면 가짜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돕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스도의 선물과 그 사역자들. 그것이 이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사역의 목표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 진짜 그리스도의 선물들이, 이 사역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해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막 허물어요. 교회들을 그냥 다 싸잡아갖고, 목회자들을 다 싸잡아갖고, 제가 오늘 목회자들을 다 싸잡은 거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 안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래도 거기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뭐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나하고 생각 좀 다르다고 거기 교회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 동의한다면 우리는 함께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뭐냐면 그냥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긴 잘못했으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도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조건 싸잡아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무조건 싸잡아서 그렇게 정죄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찾는 것을 말해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냥 단순히 진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무조건 너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했어, 무조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든든히,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개 교회의 추종자가 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교회의 추종자, 또는 심지어는 그 목회자인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게 하거나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목회자가 자기를 자꾸 믿게 만든다,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자기의 추종자가 되게 만든다, 또는 그 개 교회의 어떤 추종자, 단순히 그냥 개 교회의 추종자가 되게 만든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는 누구를 따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그분을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분을 이용해서 그분의 말씀도 이용하고 그분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따르고 결국에는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에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만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결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지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사역자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뭐 뛰어난 어떤 은사자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목회자든 사역자든 성도든 누구든 그 머리 대신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로부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과 지혜를 오늘 말씀해 보세요. 목회자나 그 그리스도의 선물들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마디와 같다. 지체와 지체를 연결해주는 마디 있죠. 마디가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마디예요. 마디. 머리는 누구시고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마디는 목회자와 사역자들, 돕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지체들은 온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 마디인데 자기가 머리인 척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마디 주제에 자기가 머리이냐, 자기가 막 다 주관해갖고.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께서 목회자들을 사용하셔서,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그걸 공급하시고 연결시켜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머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세요. 아멘. 네. 그리스도의 선물인 우리가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나눴죠.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큰 은혜죠. 교회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건 큰 은혜예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는 어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또한 그냥 교회만을 추종하는 그냥 그 교회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교회의 추종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많은 건 모르겠습니다. 교회들이 그냥 교회에 딱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도와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했던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도 찬양 아까 했던 거 좀 반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이시다는 이 단순한 진리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 이것을 놓치니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니까 거기서 또 다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머리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거를 믿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머리가 돼요. 자꾸 어떤 그 목회자가 그냥 머리가 돼요. 단순히. 아니면 또는 어떤 뛰어난 사역자가 단순히 머리가 돼요. 그러면 잘못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의 머리가 되시고 그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이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누구에게요? 오직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임 중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